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치시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자신의 가족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본인의 동네에 가셔서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8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도 이 내용이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도 이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전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사건을 기록을 해서 그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는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맞을까요? 마태는 왜 이걸 쭉 기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을까요? 전부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이 사건을 보고 대단하다고 어떤 놀라움을 주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기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마태도 예수 잘 믿으라고 기록을 했을 거고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1편과 2편으로 써서 1편은 누가복음이고 2편은 사도행전이겠죠. 이것을 같이 써서 보내면서 그의 믿음을 더 낫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보냈으니까 결국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겠죠. 마침 또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게 하려는 이런 세 명의 분들이 기록 시기와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요 안에 담겨진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달라서이기보다 이 앞뒤 배열도 다르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지,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 내용 뒤에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 뒤에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 이야기가 나오고 고치시며를 따로 떼놓고 지나가다가 지금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누가복음은 그의 다른 면을 좋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내용도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본인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 앞에 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왕의 신하로 나오고, 그리고 본인의 아들로 나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이 아들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전에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이 세대는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나를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탄식, 어떤 주님의 속상함, 뭐 이런 것을 담아놓고 그 뒤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죠? 성경이 배열도 다르고 다 의미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왜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고 다른 배열 속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 세 분의 가장 공통된 의도는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시라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아래 이 내용들을 삽입하고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이나 성경을 대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더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더 명확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초점으로 두시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두둔하고 백부장의 믿음을 높여놓고 백부장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집시다로 가면 그것도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믿음 가집시다, 백부장처럼, 이렇게 어떤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라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삽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앞뒤 순서에 맞춰서 찾아보거나 이해를 해보면 이 안에 담겨진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달리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가지가 마태는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모두 분명히 말씀은 고치신다인데, 그 고치시는 것이 우리가 퇴색될 만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라는 말씀을 까먹을 만큼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믿음을 강조하시나요? 고친 것을 강조하나요?
그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는데 나병 환자의 믿음도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라는 나름의 이해를 가져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본인의 처지와 상황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병 환자인데 주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 속에 말 속에는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만 해도 저를 얼마든지 고쳐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접근을 해서 용기를 낸 접근 속에 고침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젠 당신의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요한복음은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건은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명절에 올라가셨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어떤 명절 속에 이 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씀이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이 보다가 말만 해도 낫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창세기에 처음 믿음이 등장하니까 오늘 좀 힘드세요? 그죠? 힘드세요? 제가 너무 자장가를 재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나요? 재미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처음 가질 때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에 대한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5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본인의 아내도 낳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라고 이미 포기한 상황에 있고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괜찮은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종 중에 한 사람 하겠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 씨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서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세요? 아직 아들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말씀만 한 거잖아요. 말씀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옳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제일 먼저는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당신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에게 적용해 보면, 백부장은 지금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집 가서 만져줘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좀 기이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믿었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맞아요. 약속이니까 지키실 거다, 이렇게 붙들었다는 얘기죠. 이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오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 같으세요? 보여주는 표적과 보여주는 기적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도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든지 나타난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말씀에 믿음을 부합하시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붙들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능히 무언가를, 전능하심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리다라고 믿음을 안 갖는다면 그 믿음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한 절도 안 봐요. 그럼 전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좋은 믿음을 주세요. 좋은 신앙을 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이걸 한 절도 안 봐요. 그럼 거짓말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씀까지 안 믿는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쭉 보시면, 구약에 쭉 보시면,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구약을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통 터져하시고 분노하시는 장면이 아주 계속 등장을 해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절대로 그 말씀은 청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배는 기가 막히게 드려요. 예배는 멀리서 향수를 수입해다가 뿌려요. 좋은 짐승의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하나님 거기에 너무너무 화를 내세요. 그들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백부장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방인일 텐데, 그 이방인의 마음속에 저분은 능히 하실 수 있겠다 라고 자리를 잡았고, 저분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되겠다 라는 신앙이 자리를 잡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맨날 보여줘봐요. 나타내봐요. 당신의 실력을
보여줘봐요. 그러면 믿을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주님이 이분을 만났을 때 야, 이만한 신앙 보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걸 왜 집어넣어요? 좋은 믿음 뒤에다가. 백부장의 믿음을 확껏 올려놓으시고 주님이 그 뒤에다가 내 나라의 본 자손은 이빨 갈 거다, 이걸 왜 집어넣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 걸까요? 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될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나, 이런 말씀과 더불어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너무나 특별하고 신기해서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나요? 라고 꼭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니까 좋은 믿음 뭐같이 생각드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좋은 믿음,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좋은 믿음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좋은 믿음 1번,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2번,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대로 난 살아야 한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빗나갔는가? 여기에서 빗나가면, 하나라도 빗나가면 이만한 믿음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마태복음만 이렇게 보시면 백부장은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각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왔죠.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하인의 문제예요. 하인은 백부장처럼 다른 민족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유대인이었을지 짐작이 잘 안 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시죠. 저 앞에 한번 띄워놓은 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누가요? 누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이죠. 백부장에게 합당합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속국으로 삼았으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면 로마의 군인으로 주둔하고 있는 사람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자유를
내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뭐 이런 걸 억압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억압당하는 유대인들이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서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것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볼래요? 왜 그랬는지.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누가요? 오늘 본문하고 이어보면 이 사람이 백부장이 과연 저런 실력이 있었을까 싶은데 누가복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적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본인의 집에서 하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도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회당도 베풀어주고 그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일도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의 그 어떤 낮은 사람을 고쳐주십사 예수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그의 믿음이 느껴지세요? 이런 거죠. 믿음 안에 사랑을 담은 겁니다. 이걸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은 흔해요. 주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은 저와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 찾아가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을 포함시켜 놓는 것은 드문 믿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언제 하세요? 부모일 때 합니다. 어디다 대고 하세요? 자녀에게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만 강조하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뭘 담아내세요? 사랑을 담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나와 나의 가족의 울타리를 한번 무너뜨려 보세요. 이것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길인 거죠.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얼마든지 담아내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데 그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녀, 더 넓어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이웃까지 내 사랑을 넓혀간다면, 그 믿음을 포함해서 넓혀간다면 그런 사람을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봤을 때 좋은 믿음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안에는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한번 넘어가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기 TV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대요.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세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지세요? 그분의 말씀도 사랑이에요. 아닌가요? 그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정답이겠어요? 사랑이 나와야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하며 하나님 저 좋은 믿음 주세요. 그 믿음엔 사랑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만을 위해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를 통과하여 더 좋은 믿음, 예수 잘 믿으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 안에 주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 깨트려 보세요. 마치 옥합을 뻥 하고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다 다리에다 뿌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믿음이 이제 사랑으로 가장 가깝게는 내 아내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대하듯 대해보세요. 내 남편에게 주를 대하듯 대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고귀하게 생각하며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뿜어보세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점점 넓혀서 나의 신앙에서 우리로 옮겨가 보세요. 그럼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어째서 이스라엘에선 못 봤을까, 이 뜻입니다. 어째서 이방인에게서 찾아내고 이스라엘 나라의 본자손 안에서는 어떻게 이 좋은 믿음을 볼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찾으시면 얼마나 웃으실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절대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이라는 책임이 따라오죠.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그 믿음 안에 사랑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저요? 잘하느냐고요? 저도 못해요. 그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윽박 지르듯이 얘기하느냐고 또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힘주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우리도 다 같이 연약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생애 동안 좀 더 명예스럽게,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평생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하나님 정말 이것보다는 나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사랑을 담아보기 시작하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도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는, 적어도 그런 믿음은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그러한 것처럼 성경을 통해 보고 백부장이 그랬으니까 그는 그렇든 나는 나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아닌, 우리가 성경을 보며 나도 그런 좋은 예수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우리의 일평생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합니다. 남들 주일에 쉬고 남들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것이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고, 더 좋은 믿음을 원해서 주님 앞에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을 가져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좋은 믿음으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결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